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방금 49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서로에게 해피 마더스데이 시작. 해피 마더스데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들의 눈동자가 아내를 바라보는 눈동자가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오늘 저녁 늦지 않도록 뭔가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에는 짜파게티, 이게 오늘은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아니고는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나오질 못했을 텐데 목숨을 건 어머니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있을 구원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은 오늘 이사야 49장이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은 심판이 아니라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조금 심판 이후에 있게 될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49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3절의 말씀,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하고 회복을 하느냐? 바로 뭐냐면 남유다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러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70년이 흘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키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이 네 백성들을, 너희들을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4절은 그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다 하더라도 현실이 변해야 되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위협이 아직까지도 상존해 있는 남유다의 형편이었어요.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대적 상황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줄 거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듣지 못하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이미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어.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나를 잊지 않았다라면 내 생활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겠어? 이미 망해버린 걸 뭐. 말씀이 아니라 경험과 감정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은 하나님 바라보기를 거부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꿈에 막 나타나고 우리 현실을 휙휙휙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감각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실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위로와 격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뉴스를 볼 것이죠. 틱톡을 보실 겁니다. 유튜브를 볼 겁니다.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뉴스들과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들을 듣게 될 거예요. 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접하는 그 수많은 소식과 뉴스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뉴스가 있습니까?
5년 뒤는 그 뉴스가 생겼어. 오케이. 5년 뒤는 모르겠어. 내가 돈을 더 벌겠다. 아니면 5년 뒤에는 집값이 좀 내리겠네. 5년 뒤에는 텍스가 조금 더 싸지겠네. 이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기다리는 뉴스가 그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더 행복해질 거야. 더 정의로워질 거야. 더 이 세상이 선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를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런 뉴스는 없었습니다. 그런 뉴스는 없었어요. 세상의 상황이나 세상의 뉴스나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회복이나 소망이나 우리에게 선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왜 예배를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일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까? 모든 것이 뉴스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 아니라 처지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을 선포하셨으니까, 말씀이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원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뉴스가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장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되심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믿음 없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알고 계셔요. 제가 믿기로는 오늘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소망이 끊어버린 것 같은 이 시대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꼭 붙들어 줄 거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순서예요.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의 그림을 그려주셔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약속을 들려주셔요. 따라합시다. 헌신의 약속.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한 사람. 네, 이렇게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그림을 보여주실 때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이냐? 바로 어머니의 이미지예요. 우리 15절 전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전반절, 상반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중에는 우리 아이를 양육하는 분들 계시고,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아직 결혼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좋을 때 어쨌든. 여러분, 아이를 키운다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떻게 엄마가 젖먹이 아이, 특히 그 젖먹이 아이,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 그렇죠? 모든 것들을 아빠도 포함되죠? 예. 엄마 아빠가 다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 한마디 없는 그 어린 아이, 완전히 의존적인 그 어린 아이, 어떻게 이 젖먹이 아이를 잊는 어머니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 중에서, 보편적인 사랑 중에서, 감정 중에서 가장 숭고한 것, 가장 진실된 것,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은 누가 물어도 그것은 바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도, 그 사랑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캇 하버드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인생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면 반드시 당신은 그 사람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거스틴을 보았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서 그를 위해 기도했던 엘리자 어머니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를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서 기도하던 아멜리에라는 여인을 여러분 당신은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의 신실하고 어머니의 이 무조건적인 헌신과 기도와 사랑이 없었다라면 그들은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어머니의 사랑 비슷한 것을 찾으려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조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무조건적이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닮은 듯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랑의 한계, 유한성,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헌신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그 약속을 들려주셔요. 아까 15절 전반절에 하나님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즉 불쌍히 여기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말씀이 바로 15절 하반절이에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젖먹이 아이를 케어하는 어머니입니다. 자기 태에서 나온 이 자녀를 염려하는 어머니들입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 정말로 숭고하고 지순하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어머니들이 혹여라도 만분의 한 명이라도 너희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어머니 사랑과 비교해서 unconditional, 이것은 같은 거지만 유한성, 리미테이션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요, 우리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깊고 높고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요. 슬프게도 종종 우리는 어떤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것, 거기에서 실패하고 그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심지어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고 싶죠. 아이들을 영원히 돌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능력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마음은 영원할 수 있겠지만 자녀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들이 셋이지 않습니까? 미나, 민성, 민우 2003년생, 2005년생, 2009년생이에요. 처음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딱 태어났을 때는 막 저도 좀 뭔가를 해주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07년에 유학을 왔는데 2009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뭐 태어날 만하니까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유학 생활 가운데 막 뭐 재정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공부적으로도 막 쪼들리는 기간 가운데 막내가 태어났는데 제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째하고 둘째 어릴 때는요, 아빠 그러면 뭐 해줄까 막 이렇게 되다가 셋째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빠라고 부르면 제 말 버릇이 달라졌어요. 대답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뭐 해줄까? 어떻게 놀아줄까? 뭐 해줄까? 뭐 사줄까? 이거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왜 나를 불렀니? 나한테 무슨 용건이니? 논리적으로 말해봐. 네가 꼭 이거를 가져야겠니? 이걸 꼭 먹어야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들 그 사랑에 제 능력이, 제 시간이, 제 정서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평생 동안 아이를 안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말 관절염이 생겨서 아이를 더 이상 안아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대학을 졸업합니다.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해요. 아니면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으로는 사업 자금을 내주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대학원 일하면서 다니지만 엄마 아빠가 다 줄게, 튜이션비 다 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금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늙어가고 힘이 없어가고 더욱더 가난해져가고 우리의 마음과 정서도 점점 유치해져 갑니다. 마음은 아이를 영원토록 사랑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실패할 수 있지만 그들은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은 어머니의 사랑과 당신의 사랑이 같지 않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전적으로 신실하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라고 거듭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합니다.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17절의 말씀,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마지막 42장 16절의 말씀,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다 함께 시작,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거듭 말씀을 하세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가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되묻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면 아브라함과 모세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의 나라, 민족과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종종 하나님을 없는 척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았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대신에 애굽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까, 하나님 대신에 바빌론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까라고 찾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장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현상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상황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환경이나 상황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사실이 반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그리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환경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이는 것이 우리의 환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환경, 우리를 둘러싸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49장 15절 전반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 15절 후반절에 하나님은 하나님 헌신의 약속을 그들이 너를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않겠어 다시 들려주셨다.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한 사람을 직접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반절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저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장치입니다. 내 안전, 내 안정, 내 힘, 능력,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주 높고 견고한 성벽이지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찌 보면 이 무너진 성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떠나신 거 아니야? 나를 잊어버린 것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셨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성벽 앞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벽이, 보이는 성벽이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셨다. 나는 너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16절 전반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문화권 가운데에는요, 주인과 노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노예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나는 노예지만 이 주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나는 평생 자유로운 신분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나는 평생 이 주인 밑에서 이 주인을 섬기면서 일하는 게 나한테 참 기쁨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삶의 모습보다도 그것이 훨씬 나한테는 좋은 것 같아. 나는 스스로 영원히 이 주인의 노예가 되기를 나는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두 가지를 통하여서 그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 주인의 집에다가 자기 귀를 대고 귀를 뚫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귀걸이, 귀를 뚫는 그 어떤 그 이야기나 그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자발적인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귀를 뚫는 것. 그렇죠? 오늘 저녁에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와이프에게 귀걸이를 선물하신 남편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 주인의 이름이나 그 가문의 이름을 문신으로 자기 몸에 새기는 거예요. 나는 김씨 가문의 이런 식으로 새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노예가 종이 주인을 향한 한없는 존경과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그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이런 거는 되게 일반적이진 않지만 또 이렇게 찾기가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드문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결국 반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즉 종이,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귀를 뚫거나 이렇게 새기거나 잉크를 해서 문신을 새기는 일은 있었지만 반대로 주인이 노예를 위하여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한테 헌신을 다할 거야, 나는 주고 또 주고 또 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노예의 이름을 자기의 몸에 문신으로 새기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충성과 헌신은 주인이 노예에게 요구하는 거지 그 반대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6절 전반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리고 이스라엘은 종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명백하게 종을 향한 주인의 헌신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도 누구의 요청이 아니라 주인 스스로가 그렇게 우리를 향한 그 헌신을 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에서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engrave,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망치와 끌로 새겼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라고 지적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이 땅에선 이루어지지 않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인 우리를 위하여서 그 손바닥에 망치로 우리를 새기신, 그 사랑의 흔적을 새기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어느 날 저녁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신의 못 박힌 이 못자국 난 손과 그리고 칼자국 난 옆구리를 내어 보시면서, 야, 차라리 보고 믿어라.
보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제자인 도마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6, 27, 27절의 말씀, 2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 함께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장년 여러분, 그분의 손에 박힌 못자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영원히 알게 해줍니다.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이거든요. 영원히 아물지 않는 망치로 새긴 우리의 이름이거든요.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목숨을 대신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흔적들을 통하여서 어려운 뉴스를 통하여서 목숨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랑을 칭송합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 그 화산재가 되었던 아이를 안고 피오를 맞이해야 했던 그 사진을 보면서 아니면 집단 학살 가운데 아이를 보호하면서 자기는 죽었지만 아이 한 명을 살리는 그런 수많은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 수많은 감정과 수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숭고한 단어는 바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상에 어떤 어머니도 자식을 위해 죽고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그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안식을 직접 준비하신 주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내 손바닥에 너희의 이름을 새겨 넣겠다. 내가 지금 너희의 무너진 성벽 앞에 지키고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결코 주님에게 다시는 버려지거나 잊혀지지 않는 그런 보증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더스데이 우리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이 기념 주일이었지만 결코 우리 어린이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한 우리 자녀들이 결코 예배의 주인이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더스데이이고 정말 숭고하고 너무나 귀한 존귀한 부모의 사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이 복음과 비교가 되거나 아니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찬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 그 부모, 세상의 모든 인류들,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의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온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부여받은 것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뭐냐? 그들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숭고한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깊고 더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하신 그 손바닥에 새기셨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더욱더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었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